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동행하시는 복이 넘치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일들을, 사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믿음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또 계시고요. 또 믿음 생활을 중단했다가 다시 믿게 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성경 이야기를 제가 가급적 좀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 이런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그런 복잡한 얘기들 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사건들과 인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에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이 참 재밌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몇 번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를 하고 또 야곱 이야기도 좀 하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선조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성경 창세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쯤이었나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말씀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심각한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심각한 기근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애굽으로 잠시 피하자 해서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가면서 몹시 불안했다고 했잖아요.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내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고민이 된 겁니다. 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남편인 자기 죽이고 이 아내 사라를 데려갈까봐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거짓말하기로 하죠. 연습도 하죠. 사라하고, 너 남편이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이렇게 입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실제로 오빠라고 부릅니다.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행입니다. 당신의 남편이면, 서로 부부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도리가 없지만은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여자를 왕의 부인으로 데려가겠습니다 하고서 왕의 부인으로 빼앗기게 되는, 공식적으로 거짓말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이런 큰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 데려가고 거기다가 뇌물까지 다 받고 선물까지 받고 그러고서 데려가 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아주셔서 이 사라를 되찾아 주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 24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76세였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90세예요. 이제 100세가 되는 때예요. 이때에 24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마므레 땅에, 햇사람들의 땅에서 한참을 살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뭐 한 20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그 길을 떠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네겝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경계, 거기에 네겝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옮겨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는데 그 땅은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여러 5개 부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랄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이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여기에서도 또 똑같은 이 상황이 벌어지죠.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저를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잘못하고 실수하면 한 번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 찾아오면은요 두려움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를 확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절대로 그때 다시는 이와 같은 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가도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전에 실수해 놓고서는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니까 또 두려우니까 내 아내 데려가고 빼앗길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했어요. 내 동생이라고.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사라를 데려갔다. 왕궁으로 데려갔다.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아비멜렉의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 여자를 내가 데려온 일로 인해서 아내로 데려온 일로 인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아내가 있는 사람이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근데 오늘 이 대목에서 짤막한 대목에서 좀 몇 가지의 정보를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100세였잖아요. 그때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지금 사라는 10살이 어립니다. 그럼 몇 살이겠습니까? 사라의 나이는 90세예요. 89세죠. 지금 89세 할머니죠. 아브라함은 100세 99세 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잘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오늘 진짜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10살 빼면 89세.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마므레의 땅에서 살다가 지금 그랄 땅으로 왔는데 그랄 땅에 도착해가지고는 또 걱정이 되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내를 빼앗길까 봐. 이유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 여자를 데려가려고 자기를 죽이고 이 여자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또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나이 몇 세? 89세. 89세 할머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할머니들이 한 6, 70 되셔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밭일하고 밖에서 막 일하고 고되게 이렇게 사셔가지고 옛날 할머니들 보면 60만 돼도 다 쭈글쭈글하고 얼굴 까맣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할머니들 얼굴이 뽀얗고요, 하얗고요. 뭐 주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예전의 할머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탄력이 있죠. 피부에도 탄력이 있고 SK2 에센스 뭐 이런 거 좋은 거 화장품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노화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70 되신 분도 이렇게 보면 한 60 정도 돼 보이고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한 60 몇 세 되겠다라고 느껴졌는데 실제로 나이 얘기 들어보니까는 80 되신 분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노화가 더뎌요. 그러니까 화장품 좋은 거 막 쓰고 옷도 얼마나 깔끔하게 예쁘게 잘 입는지 몰라요. 스타일을 뭐 젊은 사람들처럼 입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주 고풍적으로 잘 그냥 옷도 잘 입고 맵시도 괜찮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괜찮아요. 할머니들이 한 7, 80 되시는 분도 한 70으로 보이고 65세로 보이고 뭐 이렇게 관리가 잘 됩니다. 근데 그래도요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그래도 89세 되면은 이게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뭐 나이가 좀 한 10년
더 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할머니는 할머니죠. 지금 89세 할머니인데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무섭다. 나는 저 할머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왕이 또 뺏어가기 위해서 남편이 나 죽이고 저 여자 데려가면 저 할머니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 라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요 이상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지금 뭐 주책도 뭐 이런 주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할머니를 누가 데려가겠다고 고민에 실제로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이고 사라도 속이고 오빠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야, 저 여자 되게 예쁜데 나 저 여자 차지해야 되겠다. 다행히 저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 왕궁으로 데려와라 하고서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아비멜렉이 참 제정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89세 할머니를 자기의 왕궁으로 그 블레셋 땅에는 여자가 없습니까? 네? 여자가 없어서 그 89세를 데려갔다? 사라를 데려갔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은.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18장, 창세기 18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한번 성경 있으시면 18장 한번 넘겨보세요. 18장은 제가 건너뛰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건너뛰었는데 18장에 있는 사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나와서 고개를 들어서 딱 봤는데 저를 보십시오. 예, 거기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딱 고개를 들었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예요. 세 사람이 딱 고개를 들고 봤더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즉시로 알아봤어요. 아, 이분들이 천사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고개를 숙이고요. 절하고 그리고서는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할 테니까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음식을 잡수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한 다음에 지나가십시오. 볼일 보러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청해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극진하게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그리고 떡을 굽고 물로 발을 닦아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극진하게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기 전에 길을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99세였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 뒤에서 사라가 그 얘기를 듣다가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피식 웃었습니다. 너무 웃기죠. 나 이 할머니인데 이미 생리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출산할 수가 없는 자기의 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라가요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웃었어요. 그런 일이 그러면서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18장과 이제 19장을 넘어서 20장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이 말씀 20장으로 넘어가서 21장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90세 때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사이에 딱 1년이 걸렸어요. 그때 창세기 18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것은 창세기 21장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언제부터 기적이 시작됐냐면 18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부터 사라가 고쳐지기 시작했고 사라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사라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가서는 그의 몸이 완전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으로 회복이 된 후에 그리고 아이를 21장에서 출산하는 거죠. 기적이 나타난 때는요, 아기를 낳은 21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18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고 떠났는데 그때부터 사라의 몸이 달라진 거죠.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저를 보십시오.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픈지 혹시 아십니까? 나 봤어야지 알죠. 저도 뭐 내가 낳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과정이 엄청난 겁니다. 아기를 자기의 몸에 10개월 동안 담고 있는 이 시간도 굉장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임신해서 3개월, 4개월 될 때에는 유산의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유산되는 일도 있고요. 잘못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다 넘어가고 잘 넘겨가지고 이제 한 9개월 되고 10개월 될 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다가 사산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제왕절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기를 이렇게 못 낳으면은요,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해서 배를 갈라가지고 자궁을 갈라서 아이를 꺼내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경우 못 나오는 경우는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는 일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다가 죽는 거 많았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어떤 이제 혼사 이야기가 있으면요, 그 어떤 아줌마를 보내가지고 몸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여자들 다 이 엉덩이, 골반 크기 이런 거 다 확인해 봤다고 하잖아요. 혹시나 아기 낳다가 죽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며느리 얻을 때에도 그거를 확인하고서 했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기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뱃속에서 담고 있어서 10개월쯤 되었을 때에 출산할 때에 아기를 온전히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라에게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면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실제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20년 전의 몸으로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젊음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젊음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래도 왕이에요. 그 지역의 왕이라고요. 자기 밑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블레셋 땅에 여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쁜 여자들 다 있어요. 그런데도 사라를 89세 할머니를 보고 너무 예쁘니까 데려갔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8장에서 사라의 나이 89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시작해가지고 사라의 몸 상태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15년, 2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요. 젊은 상태로 돌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여자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날이 갈수록 예뻐지거든요. 나이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니까 자기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나 죽을까 봐. 아비멜렉이 그 여자 사라를 보자마자 반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회복을 주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 단지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단지 자궁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나팔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아기가 임신이 되게 하자. 자궁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딱 이렇게 이게 되게 배란이 되고 착상이 되게만 만드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체의 몸을 다 돌려주신 것이죠. 되돌려주신 것이죠. 건강하게 20년 전으로 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요, 때로는 우리는 한 가지만을 구하는데, 하나님 나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곰핍하고 힘드니까
요거 좀 위기 넘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고치시고 다른 것도 같이 고치시는 거죠. 하나님 임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임신을 하는 것만 가능한 상태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완벽한 은혜. A도 주고 B도 주고 C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일천번제 드리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주고 물질의 부도 주고 장수의 복도 주고 A, B, C 다 주는 거죠. 완벽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여러분, 때로는 종기 나는 일들 있죠. 엉덩이에 이렇게 종기 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 종기 나면은 이렇게 짜거나 이렇게 하면 시간 지나가면은 아물어지는데요. 종기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뼈까지 이 종기가 뿌리가 들어가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기가 계속 나거든요. 한 자리에서 계속 나거든요. 왜냐면 뿌리가 계속 있으니까 시간 지나가면 또 나고 또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태만 없게 하기 위해서 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뿌리를 제거하잖아요. 뿌리를 타가지고 도려내서 그 안에 있는 뿌리까지도 다 제거해버려. 이게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치료의 과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여러분, 완벽한 치유와 완벽한 해결을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도 내가 당하게도 하지만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A도 주고 B도 주고 C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게도 하시고요. 그 시간을 보내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뭐 이상하게 보고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라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부터 만지셔서 그의 몸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완벽하게. 아기를 실제로 힘이 있어서요. 젊음에 힘이 있어서 아기를 밀어낼 수 있도록. 이게 어렵거든요. 임신해도 배가 이렇게 불렀어도요. 아기를 밀어내는데 못 밀어내면은 아기 못 낳거든요. 위험해지거든요. 밀어낼 수 있는 실제로 젊음과 힘을 완벽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A도 주고 B도 주고 C도 주고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